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그 언어 중에 하나가 구원의 계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의 계보라는 것은 구원이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사실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구원의 약속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옛 말씀이 신약의 새로운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그 약속, 계보가 아들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우리까지, 우리로부터 후손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첫 말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든지 그 첫 번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원의 계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시길 위한 계획이 다윗까지, 그 다윗에게부터 또 구원의 계보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이 계보인데, 이 계보란 말은 제너레이션, 세대 혹은 족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집이 족보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족보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꼭 필요해서 오늘 먼저 서론에서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두 단어를 먼저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죠. 계보라 그랬죠. 이건 뭐죠? 이어가는 거죠.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커넥션, 연결.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연결되는 게 족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구원의 원리다, 구원의 원칙, 프린서플이다. 바로 두 단어가 연결과 원칙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요, 모든 영적인 원리는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나는 연결된 사람이냔 말이에요. 연결, 커넥션. 그리고 나에게는 영적인 원칙이, 구원의 계보가 있어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조카인 하나멜이 왔을 때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샀던 근거는 뭐였죠? 세 가지였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 번째는 공동체 때문에, 세 번째는 다음 세대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공동체, 다음 세대. 여기가 보여지는 게 뭐죠? 연결과 그리고 원칙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역시 여기 보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이 없는데 어떻게 밭을 살 수가 있겠어요? 다음 세대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밭을 살 수 있나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런 일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 예레미야 34장인데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20번째 왕이에요.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되고 다 멸망됩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왕은 다, 왕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죠. 자, 그 시드기야의 최후에 이어진 말씀이 오늘 35장 말씀이에요. 바로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레갑 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중에 아마 레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레갑 지파를 지금 처음 들어본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들어보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몰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 몰랐습니다. 그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가 듣는 얘기만 들으면은 여러분 성경을 늘 에피소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 머물러지는 거예요. 레갑 자손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35장
전체를 다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서의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레갑 자손의 말씀은 없어도 돼요. 이거 빠뜨린다고 예레미야 말씀이 이상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건 뭐죠? 의도적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지금의 시드기야 왕의 부패, 타락, 불순종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한 지파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혹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예레미야만 옳지? 좀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왜 예레미야만 옳은 거야? 아니, 시드기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애굽에서 군대를 빌려가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그러고, 어제 말씀에 뭐죠? 노예들을 희년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이런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왜 예레미야만 옳으냔 말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드나요? 여러분 그렇죠?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자꾸 이러고, 예레미야가 뭔데 자기가 70년이면 70년이고 좀 이런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문장이 뭐죠? 바로 이 문장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모든 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예레미야에게만 임했고 예레미야만 옳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러면 여러분 일단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제 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지, 목사만, 누구만 말씀 받았다 그러고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디스커넥션 됐다는 거예요.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나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았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사셨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열심, 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요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많이들 회자가 될 거예요. 그 몇 인치 안 되는 사이로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총알을 피하고, 이것이 지금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각되면서 거의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난리 난 게 뭐죠? 트럼프와의 연결이에요. 약소국가는 우리가 자동차 몇 개 만들자, 이걸로 안 돼요. 우리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안 돼요. 지금은 뭐죠? 강대국에 있는 대통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가지고 지난 4년 전에 모른 체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다시 연결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살아날 방법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은 채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적용 질문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시간 지나면요, 여기 젊은 부모님들도 경험하겠지만 부모를 떠납니다. 떠나고 싶어해요. 잔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아예 내 인생 속에서 부모님 그냥 없어져 주세요.
나는 성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순간부터 영적인 공급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공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혼자 살려고요. 다 귀찮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귀찮아. 당신도 귀찮고 나도 귀찮고.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시험이 들고 어려우니까요, 제가 살생부를 적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분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분은 좀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분은 주일날 한 번 오고 한 번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썼냐면 제 아내 이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게 뭐예요? 나는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람도요, 직장생활 잘하는 게 뭐죠?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표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시드기야는 부모님 말씀을, 죄송해요, 이게 그대로 개떡같이 여겼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징표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그 시드기야가 겉으로 효도했는지 모르는데 부모의 말씀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을 해야 돼요. 이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시대 속에서 한 족속이 등장해요. 근데 이 족속이 정말 바보 같은 족속이에요. 그것도 250년 전에 그들의 선조가 얘기했던 것을 지금까지 지켜요. 바로 레갑자손, 바보같이 보이는 레갑자손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얼마나 헛똑똑이었는지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시드기야는 눈이 있을 때 그의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도륙당합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똑똑함이에요. 시드기야는 애굽도 데려올 줄 알았고 정치도 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았던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35장에 레갑 족속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36장에 첫 구절에 누가 나오냐면 요시야 왕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동그라미. 왜 요시야가 중요하다 그랬죠? 2주 전에 예레미야를 보는 축이, 비밀 코드가 요시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시작했어요.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때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돼요. 근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와김이에요. 그가 왕이 된 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했냐? 너는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연결이죠. 연결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뭐래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 말씀 뭐냐면 말씀을 해서 필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킴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종교개혁했잖아요.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찾으면서 이유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서 다 죽었다, 이 얘기를 아버지가 했으면 여호와킴은 듣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36장 21절, 왕이 여호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면, 말씀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여호와킴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계속해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이게 뭐라, 개떡같이 들은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말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칼로 말씀을 뱄다고 하지만, 칼로 말씀은 베진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부모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2부 정도 되면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같은 60이 70이 돼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또 자녀가 20살이든 30살이든 여러분도 이제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젊은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김이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내갑 자손이 누구길래 35장 전체를 다 할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일까요?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역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해가 중심으로 된 역사예요. 자, 역대하는 그 역사를 기록했는데 거기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이 레갑 자손, 레갑 가문의 뿌리가 누구냐면 겐 족속으로 나와요.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 모세가 만났던 장인 이드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바로 이 이드로가 이 사람이었어요. 즉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리고 여러분이 성사학자들은요, 이 레갑 자손이 유목민이 돼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제일 처음 구유에 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레갑 자손을 그냥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갑 자손을 통해 구속사적인 역사가 아무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감을 말씀하고 있음이 오늘 35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하고도 독특한 명령을 내리세요. 레갑 자손을 다 불러다가 성전의 큰 방에다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요. 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35장 1절, 2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 방으로 불러다가 참이슬 혹은 위스키 이런 거를 한 잔씩 권할게요. 자, 여러분이 어떡하나 한번 반응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어찌됐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레미야가 권하는 거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치 직장에서 회장이 와가지고 직원에게 야, 내 술 한 잔 받아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백악관에 청와대에 갔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술잔을 쭉 나누면서 자, 건배합시다. 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자, 이거 표정이 다 뭐 다르겠는데, 근데 이 레갑 자손이 너무 뜻밖해요. 놀라워요. 아니, 당돌하게 보여요. 뭐라고 하냐? 거절해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건 술을 마시는 게 옳으냐 마시지 않는 게 옳으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접근은요,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가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레갑 자손의 아들인데, 레갑의 아들인 선조 요나단, 동그라미, 이 요나단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는요, 이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1년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25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러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바보 아니에요?
25년 전도 아니고 250년 전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도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이건 뭐냐면 양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라는 거예요. 텐트 치면서. 장막이 텐트거든요. 유목민들은 텐트 안에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실제로 이 레갑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요. 모든 족속들은 다 끊어져요. 레갑 자손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요나답 선조의 말이 성취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레갑 아들의 요나단의 이 명령에 왜 특별한 의미가, 배경이 있었냐? 그냥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술 먹으면 안 돼, 안 좋아,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은요, 당시의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우유부단했던, 그러니까 디스커넥트 됐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실은 이 사람은 뽑았다 했다 이런 사람이에요. 가장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우유부단한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파고들고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결국은 가장 부패한 왕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왕비 이세벨. 완전 이방 여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데려와서 이 우유부단한 자기 남편을 쥐고 흔들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가장 영적으로 아픈 시절을 경험하게 돼요. 바알이 온 세상에 판치는 부패한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바알 신상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혼자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예후에게 주셨던 가장 친한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요나답이에요. 오늘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요나답과 함께 이 예후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후가 왕이 되면서 변질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왕이 되면서 변질돼서 종교개혁을 처음엔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이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28절. 예후가,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뭐냐 하면은 베델과 단.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위고 가장 밑이에요. 단은. 그러니까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아들 이후에 갈랐잖아요. 남유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서울로 해가지고 나라를 만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백성들이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컬컬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어디 있죠?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걸 막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보챔이 심한 사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자기를 떠나간다고 생각해서 성전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시키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단적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커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우리 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해요. 근데 어느 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 교육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 보러 뭐라 하죠? 넌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라. 근데 그 아이는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 지금 공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니? 교회가 중요하니? 물론 교회 가서 아이가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믿음이 디스커넥션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믿음이 연결돼서 이만큼 왔지만은 중간에 끊어졌다가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이거를 옆에서 요나답이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칙이 희미해지니까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예후 안에는 원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왕이 되면서 왕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와대 들어가니까, 국회의원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권력가들이 이렇게 바뀝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될 때가 많아요. 이걸 보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크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직장에서 높이 올라간다고 돈을 많이 모았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때 요나담이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궁을 떠나라. 이게 살 길이다. 왕궁을 떠나라. 그리고 아예 광야로 가서 목축을 해라. 그리고 장막을 지어라. 네 소유로 무엇을 만들고 거기 붙잡혀 살지 말아라. 정말 자손에게 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먹지 마라. 하나님과의 거룩을 유지해라.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더 영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거룩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인생 고백이 있어요. 그가 디모데서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난 인생 보니까 바울은 비참하게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잖아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인생은 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좀 오른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정말 마지막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어떤 게 있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금요일 날 말씀에도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는 규례대로, 그에게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원칙이 있어가지고 꼭 회당에 가고 꼭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인생을 끌고 왔던 것은 그에게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장 10절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지금 계속 뭐예요?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원칙을, 때로 여러분 원칙은 고리타분하고 융통성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이 나를 살립니다. 그 원리가 결국 나를 살려요. 융통성이 없는 게, 이 원리가 있다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융통성도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융통성이지, 원리가 없는 융통성은 충동이 되고 자기 감정에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에게 적용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는 레갑 자손처럼 믿음을 지키는 원리가 있는가? 남극과 북극을 보면은 해수면 위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두 종류의 떠돌아다니는 얼음들이 있답니다. 거대한 얼음이죠. 크고 작고 이 얼음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로 유빙이라고 하는 얼음 조각입니다. 이 얼음 조각은 바람에 따라 가요. 어떤 건 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유빙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흐를 유자, 얼음 빙자. 말 그대로 이것은 바람만 불면 움직이는 게 유빙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 위에 또 하나의 얼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빙하입니다. 이 빙하는 겉으로는 똑같지만 밑이 훨씬 큽니다. 이 빙하는 그 밑에 거대한 몸짓을 숨긴 채 겉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이 빙하는 절대로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다 물결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유병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빙하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바다 위에 있지만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원리가 있나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영적인 원칙이 없는 분은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습니다. 아이하고 휴가 가니까 이번 주에는 됐고, 직장에서 오늘 골프 모임이 있으니까 왜 됐고,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원칙을 얘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를 끌고 온 건 원칙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 오면서 감사한 게, 야,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안 빠졌어요. 휴가 때도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대단하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주일날 말씀을 막 듣고 적용하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신앙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생을 살면서 온 것은, 여러분의 충동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간이 길다는 건 뭐죠? 원칙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 의료, 의사, 여러분 목사, 공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 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죽이고, 목사는 영혼을 죽이고, 법률가는 나라를 망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원칙이 중요하다면 이 사람들만일까요? 부모라는 것은 뭡니까? 원칙을 가진 자가 부모예요. 이게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일 예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봉헌이 뭡니까? 봉헌은 땅이 하늘에 속했음을 고백하는 게 봉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내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봉헌이 아닙니다. 우리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헌신하고, 시험이 들고 어려우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알기 때문에, 원칙이 하나님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레갑 자손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세요. 18절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너희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250년 전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느 자녀가 정말, 요즘 정말 부모의 얘기를 정말 귀뚱처럼 듣고 얘기도 안 듣고, 얘기 나온 김에 저도 뭐 똑같은 자녀 입장에선 늘 불효자지만은 우리 요즘 정말 부모님 얘기를 진짜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강단세기 할게요. 그대로 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효자지만서 효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해서 우습게 여기고, 어느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들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조작해달라고. 아니, 왜 그 아들한테 이거 부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거 어머니 핸드폰, 아버지 핸드폰 하나 조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게임하는 거는 그렇게 몇 시간을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밤새도록 하면서, 그런 사람은 3부에만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친구하고는 그렇게 밤새도록 놀면서 부모님한테 가서 5분 대화하고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지새끼하고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놀면서 부모님 여행 한번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생일날에 그렇게 애한테는 좋은 걸 주면서 부모님한테는 10,000원 딱 갖다 드리고, 아니잖아요. 좀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레갑 자손에 대한 거잖아요. 나는 레갑 자손이 너무 고맙고 너무 부럽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아멘. 정말 필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시험 들어서 들을 것도 없고, 오늘 왔더니만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네, 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잖아요. 뭐라고 하죠? 19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요나단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계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쓸 거다. 다른 모든 사람들 왕이 되고 고관이 되고 그렇게 날고 뛰고 예쁘고 잘생기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향한 그 마음, 그 순종, 그 선조가 얘기했던 것을 250년 동안 지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도시 생활할 때 그 부모님이 얘기한 것 때문에 포도주 안 먹고 자기 소유로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고 장막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님 말씀이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진짜 우선순위다, 물질 네가 열심히 번 게 아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레갑 자손 후손들에겐 두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화두인 연결과 원칙이에요. 하나님께 연결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냐? 그 줄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된다.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짜 연결이다, 줄이다. 그리고 그때 말씀의 원리가 삶의 원칙이 오기 때문에 너한테 누가 유혹을 하고 미혹해도, 우리 여러분이 어떠세요? 직장에서 정말 미혹 많지 않아요? 유혹 많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유혹이 많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민낯 밑 얼굴로 보는 직장 동료들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정말 순간만 놓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타락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 쌓인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 예스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그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 위클리프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선교사는, 선교회에 들어간 사람은 언어를 번역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한 10년 동안 살면서 그 나라 족속의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부터 만듭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 남미의 한 인디언 부족에게 들어갔는데 이 부족들이 특이한 게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너무 셀프 에스팀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긍심이 높은 거예요. 아니 백인들이 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문명의 걸 가져가도 별 관심도 없고 그 자기 것에 열심히 살고 사랑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이 나라 말을 번역하다가 단어에 부닥친 거예요. 뭐냐면 믿는다란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싶어서 믿는다란 believe, 뭐 순종 obey, 뭐 이런 말을 이제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놀라운 게 이 족속에는 믿는다라는 단어와 순종한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였대요. 그래서 너무 이게 희한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추장한테 물은 거예요. 여기 당신들의 말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순종하는 게 같냐라고 했는데 이 추장의 말에 이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으면 순종이 안 되나요? 이 말이었어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은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선교사님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우리 다 연약하지만 우리 다 애를 쓰고 있잖아요. 연습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선교사님에게 너무 충격이 됐어요. 오늘 공식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CPP, 영어의 알파벳의 이니셜 앞에를 따서 한번 해볼게요. C, 커넥션.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커넥션이 되면은 그 다음에 분명히 따라오는 게 원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삶의 원칙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녀가 되는 영적인 자긍심, 프라이드가 생겨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는, 이것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자긍심, 프라이드, 자부심이 생겨요. 왜 예수 믿으면서 늘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죠? 왜 늘 패배자처럼 살죠?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고 그 안에 원리들이 새겨 있으면은 그분은 어디 가든지 나이와 관계없이, 직장과 관계없이, 돈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삶을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중국에는 북경대학교와 칭화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30년 전 중국의 북경대학교를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문을 향해 가는데 저 앞에 집채만한 비석이 있더라고요.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 바위를 모든 북경대학 아이들은 그걸 들어가면서 보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글자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비석, 바로 이 단어는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당. 그 학교를 드나들면서 아이들은 내가 이 나라의 주역으로 감당한다. 부모님이 눈물로 등록금을 준비해주고 이 학교에 보냈을 때 4년 동안, 6년 동안 이 학교를 드나들면서 아이들은 감당이란 단어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영적인 자부심이 생겼겠죠. 학교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원리를 붙잡고 씨름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내게는 영적 자유함과 동시에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 단어,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나는 커넥션,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프린서플, 원칙이 있는가? 나는 그때 영적 프라이드, 자긍심이 있는가?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과 노트 다 드시고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레갑자손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제가 이러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시면서 이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1절은 너 어디 가든지, 2절은 나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 우리 시간은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제 마음입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원칙이 있기를 원합니다. 님의 신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갑자서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고 부모된 나에게 자녀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서 연결되었습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스커넥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세상의 그런 정보에 연결되지 말고 주님과 연결되어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될 때에 우리는 미혹과 유혹과 세상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이겨나가는 영적인 프라이드, 스피리추얼 프라이드, 영적 자긍심이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인생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남은 인생, 걸어갈 인생, 우리의 가정, 믿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원리가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는 교회에 연결된 자입니다. 믿음의 종들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연결된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레갑자손의 은혜가 우리 자손에게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자신을 믿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부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자인 목사인 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후처럼 처음에 자라다가 마지막에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저의 목회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 가슴에 손잡은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셔서 요나단처럼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나는 말씀이 내 안에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혹, 예기치 않은 어려움, 그 삶의 모든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원칙되고 말씀이 되므로 우리는 마침내 그때 자부심과 자녀의 영적 승리로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감당해냅니다. 주님, 사는 종들의 짐이 무겁습니까? 종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감당할 수 있단다. 이겨낼 수 있단다.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